자, 우리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어느 교회 가서 시편 23편 말씀을 전하기로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설교 제목이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였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기로 한 교회 직원분에게 설교 제목을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내가 이번에 전할 말씀의 제목은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직원분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목사님,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가 다입니까? 더 없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직원분에게 예, 이번 설교 제목은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가 답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그런데 직원분이 다시 물었대요. 목사님, 진짜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까 신이가 답니까? 좀 짧은 것 같아서요. 진짜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가 답니까? 그거면 충분한 겁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짜증이 나가지고 그 직원분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주님이 나의 목자시면 다입니다. 다. 더 이상 부족한 거 없어요. 그것이면 충분하대도요. 이렇게 말을 하는 순간 본인이 깨달은 거예요. 맞아. 주님이 나의 목자시면 진짜 부족한 거 그것으로 충분하네. 더 필요 없겠네. 제가 이거를 이렇게 책에서 이렇게 읽은 적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제가 오늘 우리 포도나무 찬양대에게 오늘 시편 23편 말씀을 가지고 찬양을 좀 부탁을 했습니다. 오늘 귀한 찬양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찬양을 부르면서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눈물이 나는지 압니다. 여러분, 제가 감히 시편 23편을 지은 다윗과 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저도 정말 다윗과 같은 심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고난이 많았습니다. 큰 고난도 참 많이 당했습니다. 근데 다윗은요, 그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은 자신에게 선하신 분이셨거든요. 자신을 한결같이 사랑해 주시고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사람들은 자기를 버려도 하나님은 여전히 늘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셨고, 어떤 고난 중에도 지켜주셨고, 그 하나님은 그리고 다윗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셨고, 결국에는 다윗 사람을 인도하셨으니 정말 다윗이 여러분들 그 시편 23편 그 감격 가운데 쓴 시편이 바로 시편 23편이에요. 여러분, 시편 23편은 여러분들 배경이 나와 있지 않는데 성경학자들은 시편 23편은 다윗이 인생의 후반부 때 쓴 시라고 성경학자들은 다 입을 모읍니다. 왜냐하면 시 내용을 보면 이거는 정말 다윗이 인생의 후반부에 지난날 자기 삶을 쭉 돌아본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다윗은 고난 많았습니다. 사실 다윗처럼 고난 많이 당한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가운데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 왕이 다윗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수천 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작정하고 미워하는 것도 그렇게 힘든데 한 나라의 왕이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수천 명의 군사들 데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으니, 여러분, 다윗은 사무엘상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은 지금 내 바로 앞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실제로 시편 23편에서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다윗은 그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다윗을 지켜주셨어요. 보호해 주셨어요. 그리고 선하게 인도해 주셨고, 결국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이 약속의 말씀대로 되게 하시고, 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강한 적들을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다 이기게 하셨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이 평안할 때에 밧세바를 간음함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죠. 그 징계로 다윗의 아들 압살론이 다윗을 향해서 반역하죠. 자식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왕이 되려고.
이 엄청난 고난을 다윗은 당했습니다. 다윗도 큰 죄로 인해서 엄청난 고난 당했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그렇게 큰 죄를 지었어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다시 다윗은 왕이 되죠. 그리고 마지막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은혜 가운데 잘 살면서 인생을 돌아보면서 쓴 시가 바로 시편 23편. 여러분, 저는 다윗처럼 인생을 많이 살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그 우리 포도나무 찬양대에 찬양을 드리면서 지난날부터 지금까지 제 삶을 보니까 정말 주님이 저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지금까지 정말 인도해 주셨더라고요. 저도 지난날 나름대로 고난이 꽤 많았습니다. 큰 고난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이러다 끝나는 거 아닌가,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닌가, 그랬던 적도 있었습니다. 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죄에 넘어졌던 적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말입니다. 나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이 나를 한결같이 사랑해 주셔서 내 안에 함께 계셨고 정말 주님이 저를 지켜주셨거든요.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거든요.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시편 23편 이 말씀을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번 한 주간 말씀을 전하는데 강단에 올라가는데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마음으로. 다윗의 심정으로 설교하라. 여러분, 조심스럽게 그걸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참 좋아하는 사람이 다윗이고 성경에 나타난 다윗에 대한 말씀 사무엘상하를 주님이 다 설교하게 하시고 말씀을 다 묵상하게 하시고 시편에 나온 다윗의 시편 수많은 시편들을 말씀을 읽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면서 제가 정말 붙들었던 사람이 다윗이었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첫 시간 여러분들에게 그 다윗의 심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텐데요. 여러분 꼭 저만 그렇지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다윗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특별히 다윗처럼 고난이 많은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의 목자 되셔서 여러분을 반드시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1절 말씀 너무 잘한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을 목자로 자신을 양으로 비유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자기에게 부족함이 없다 그래요. 자, 근데 여러분들 성경은 종종 우리를 양으로 비유합니다. 성경에서 저 여러분들을 양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양의 특성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세 가지 특성을 여러분들 좀 아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양은 방향 감각이 없는 동물입니다. 다른 동물들은 자기 집으로 쉽게 찾아와요. 그러나 양만은 자기 집을 찾아오질 못해요. 방향 감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도 사람들도 말입니다. 인생길을 살면서 어떻게 앞으로 해야 할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모를 때 많잖아요. 우리 방황하는 사람이잖아요. 방황할 때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양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방향 감각이 없는. 또 하나, 여러분, 양은요 무력한 존재예요. 다른 동물들은 어느 정도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보호할 수 있는 보호책이 있어요. 자연의 색깔 같은 보호색을 갖는다든지 혹은 육체의 한 부분을 무기로 사용하는데요. 양은 여러분들 보호색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양은 자기를 공격하는 짐승으로부터 여러분들 그걸 방어하거나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양은 짐승에 잡히면 그냥 잡아먹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사람인 우리도 참으로 약하고 부족한 존재잖아요. 사실 우리의 현실을 보면 고난과 문제 만나면 쉽게 무너지잖아요. 마귀와 세상의 공격에 우리 쉽게 넘어지잖아요. 그렇잖아요. 또 하나, 여러분, 세 번째 특성 한 가지만 더 알아주세요. 양이 여러분들 깨끗해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오늘 이 옆에 현수막도 우리 예수님이 양을 안고 있는 것 같은데 양이 굉장히 깨끗하잖아요. 여러분들 현실을 말씀드립니다. 양 진짜 더럽습니다. 여러분, 제가 동물원 가서 양 보면 한번 좀 보려고 갔는데 제가 본 양들 다 더러웠어요. 실제로 양들은 더러워요. 쉽게 더러움을 타서 오염되기 쉬운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살면서 죄로 오염되고 세상에 오염되고 그렇잖아요. 자, 내 성도님들,
자, 보시죠. 한마디로 양은요, 혼자서는 스스로 살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양이 살 수 있는 길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이 살 수 있는 완전한 길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선한 목자가 양만 함께하면 선한 목자가 양의 부족한 걸 다 해결해 줍니다. 광야 같은 곳에서 먹을 것을 찾아서 주고요. 사나운 짐승이 공격하면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해 주고요. 양이 더러워요. 목자가 양을 깨끗이 씻겨주고요. 양은 목자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근데 성도님들, 복음 알려드립니다. 저 여러분들도 양 같다 그랬죠. 너무도 약하고 부족하고 마귀와 세상은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고. 근데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생각하자고요. 양은 한마디로 완전히 무능한 존재예요. 근데 선한 목자만 만나면 양은 삽니다. 풍성한 축복을 누립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아무리 무능하고 무력한 양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만 하면, 한마디로 선한 목자인 주님만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는 여러분들 능히 살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앞으로 시편 말씀 나누겠지만 그 주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의의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나는 그 고난을 이길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우리를 망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할렐루야,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줘서 내장이 넘치나이다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저분들 마음 안에 함께 계셔서 평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걱정 마세요. 여러분 지금 어려움 당한 분들이 있죠. 고난 당한 분들이 있죠. 가정이 너무 큰 어려운 분들, 지금 내 가족이 누가 아프고 지금 사업과 직장이 너무 어렵고 어떤 큰 병에 걸렸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양 같은 우리 안에 선한 목자신 주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주님이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얘기는 이런 뜻이 아니에요. 저도 한때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 왜냐면 저는 부족한 게 많았거든요. 저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나는 부족한 게 많은데 어떻게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고 말할 수가 있는가? 성도님들도 그렇잖아요. 솔직히 부족한 거 많잖아요. 여전히 물질 필요하잖아요. 건강도 필요하잖아요. 직장과 사업장에 어떤 문제 풀어지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사람과의 관계도 풀어지는 것도 필요하고요. 병 있는 분들은 치유도 필요하고요. 필요한 거 많잖아요. 여러분들, 다윗이 부족함이 없다 할 때 이 부족함이 없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냐면 내가 어떤 문제가 해결이 돼서 부족함이 없다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돈을 많이 갖고 있어서 성공해서 부족함이 없다가 아니에요. 뭐예요? 양인 나에게 때마다 일마다 반드시 신실하게 채워주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한마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선한 목자이신 주님과 동행만 제대로만 하면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조금 와닿게 말씀드릴게요. 성도님들에게 지금 어떤 문제가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부족함 느끼죠?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주님께서 그 문제 고난 중에도 여러분을 지키고 계신데도요, 아멘. 그리고 문제 고난 중에도 지키고 계시고 때마다 일마다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그 고난을 선하게 바꾸어 주시고, 여러분 주님으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는 삶, 바로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진짜 신앙생활 바로 하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해결이 되고
꼭 병이 치유되고 그리고 돈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만이 부족함이 없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서 부족함 없는 삶 찾다가는 여러분들 평생 여러분 부족함만 많습니다. 근데 기억하세요. 다시 한번 양의 부족함을 격에는 때마다 일마다 채워주는 목자가 있으면 충분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때마다 일마다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채우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니 주님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삶 바로 이렇게 예수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저 여러분들이 주님과 동행 이 부분을 잘 하셔야 돼요. 먼저 첫 번째 여러분들 오직 주님만을 나의 목자로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셔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들 양들은 자기 목자가 여러 명이 아닙니다. 양들은 자기 목자가 딱 한 명이에요. 양이 부족함 없이 사는 길은 뭐예요? 오직 한 명밖에 없는 자기 목자만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스라엘에서 유학을 하던 때 양치기들과 양떼들의 삶을 한번 좀 보기 위해서 그 목동들과 같이 지냈던 적이 있었대요. 근데 어느 날 갑작스러운 기상 변화로 심한 폭풍과 몰아쳐서 양들을 동굴로 피신시켜야 됐는데 그런데 그 부근에 동굴이 하나밖에 없더래요. 그러니까 여러 무리의 양떼가 한 동굴 안으로 피신하게 된 거예요. 그 목사님은 비가 그치고 떠날 때 어떻게 이 많은 양떼들이 서로 섞이지 않고 자기 목자들을 따라갈까 궁금했더래요. 근데 이 의문은 너무도 쉽게 풀렸대요. 폭풍우가 그치자 양치기 한 사람이 먼저 일어나서 나가면서 노래를 불렀대요. 그래 내 양들아 나오라 그러니까 그 많은 양들 중에 한 무리의 양떼들만 일어나서 그 목자를 따라가더래요. 다른 양떼들은 그대로 동굴에 남아있더래요. 성도님들 저 사람들이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 주님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나의 목자를 오직 주님께만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타까운 뭐예요? 주님 말고도 너무 목자가 많아요. 내 부모님을 나의 목자로 삼기도 하고요. 내 배우자를 목자로 삼기도 하고요. 여러분 나보다 힘 있는 사람을 목자로 삼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돈이라든가 성공이라든가 경험이라든가 이런 걸 나의 목자로 삼고요. 여러분 주님 아닌 다른 것을 목자로 삼는 사람은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거 경험 못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나의 목자로 삼는 내 목자는 오직 주님 딱 한 분이다. 이것만 믿고 나아가는 사람이 주님이 나의 목자됨을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오래전에 어떤 일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구리에서 전도사로 목회할 때 돈 200만 원이 급히 필요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200만 원이 해결되지 않으면 참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 여러분 제가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그래서 그 200만 원을 하나님께 구하기로 기도하면서 강단에서 기도하면서도 제 생각에 도저히 돈 생길 방법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 옆에 핸드폰을 보고서 이전에 저에게 물질이 올 때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신 분들 한 4분 정도가 있었어요. 그분에게 기도하지는 않고 아무리 제 생각에 기도해도 돈이 안 생길 것 같더라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한 분 한 분에게 전화를 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다 이번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필요하면 연락하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여러분 제가 다시 하나님 오기가 생기다. 하나님 나 이제 도와줄 사람 한 명도 없네. 제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고 사람들한테의 실패와 좌절을 다 경험하고서 진짜 나의 목자이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때 기도해서 하나님 나 이제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고요. 어차피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저에게 진짜로.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기도 끝날 때쯤에 마음에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제가 마침 목사 안수 받기 전에 면접을 봐야 되거든요. 목사님들 앞에서. 요 가까이 분당 만나교회에서 목사 안수 면접 보러 가는데 제 동기 전도사를 만났어요. 근데 그 동기 전도사님이 주님이
그냥 그분도 교회를 개척해서 돈이 없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에게 기도 제목을 그냥 나누란 마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혀 그분에게 돈을 받을 생각 전혀 없이 요즘에 교회 개척했는데 지금 재정이 지금 이런 좀 2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전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이 갑자기 저보고 잠깐만 기다리면서 어디다 전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와서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왜 그러니까 일단 알려줬죠. 뭐. 다시 전화하더니 통장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확인했더니 여러분 돈 200만 원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땐 여러분들 아멘을 좀 같이 좀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목사님들이 저를 불러요. 면접 보러라고. 근데 제가 여러분 그만 울면서 들어갔어요. 그때 여러분들 돈 없는 서름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랐어요. 근데 정말 사람들은 나를 도와주지 않았는데 진짜 주님이 저를 도와주더라고요. 울면서 들어갔어요. 근데 면접 보시는 목사님들이 저를 보고 왜 우냐요. 그래서 좀 전에 썼던 일을 간증했어요. 제가 개척교회 목회자인데 돈이 200만 원이 필요했는데 사람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주님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해서 감격해서 울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다들 은혜 받으셨다고 하시면서 면접 시험을 봐야 되거든요. 뭐 성경 질문도 하고 목회 질문하셔야 되는데 목사 될 사람이 주님 때문에 행복하면 그거면 다 된 거지 하면서 합격하고 나가래요. 여러분 제가 저 솔직히 고백합니다. 사실 그때 이후로도 주님만을 바라봤어야 되는데 물질 문제로 인해서 여러 문제 있을 때 주님 아닌 사람을 바라봤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주님은 주님의 목자된 부족함이 없는 삶을 경험하게 하지 않으시면서 분명 한 가지 그때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그 경험 오직 주님만을 나의 목자로 삼고 바라봤을 때 주님이 나의 부족함을 진실하게 채우신 그 경험 그때는 정말 제게는 주님밖에 없었어요. 그때를 경험을 잊지 말라.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저도 그렇고 성도님들 그렇고 간절함을 나눕니다. 오직 주만 나의 목자로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간절한 마음은 성도님들 정말 주님만을 목자로 삼는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기도의 사람, 기도로 살아요. 이번 한 주간 신년 특별 새벽 기도 한다고 하는데 기도의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그냥 말씀드릴게요. 기도의 사람은 기도할 기회가 생기면 그것을 기쁨으로 반응하고 나아가요. 근데 주님을 목자 삼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해도 어차피 주님 말고도 바라볼 또 다른 데 바라볼 것도 있으니까 별로 그렇게 기도의 전심으로 나아가지 않아요. 여러분 오직 주님만을 목자로 삼고 기도로 나아가셔서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간절함으로 여러분 더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주님께 기도해요. 그것이 물질의 문제 어떤 문제 주님이 그럼 어떤 사람을 생각나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저한들이 꼭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기도 중에 주님이 어떤 사람을 생각나게 하시든 어떤 사람이 나를 돕는다고 할 때 여전히 계속 주님만을 바라보셔야지 나를 도와주겠다고 주님이 보낸 그 사람을 또 나의 목자 삼고 버리면 여러분 또 부족함 없는 사람 살기가 어려워져요.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주만 나의 목자로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냐 때 이 여호와란 말이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시편을 보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알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굳이 시편 1편에서 하나님을 여호와라는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이 여호와란 말이 언제 쓰냐면요 이게 물론 스스로 계신다 이런 뜻도 있지만 이런 중요한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 약속을 하시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에게 그대로 적용할게요. 다윗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요 하나님이 지난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약속을 주시더라. 성경을 통해서 약속을 주세요. 그리고 내가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요. 눈에 보이는 현실은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다윗은 그 약속을 붙들어요. 근데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다윗은 깨달았어요. 나에게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여러분들 감격스러울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약속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요. 그리고 주님의 때에 그 약속을 이루어 주세요. 그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고백하게 되는지 아세요? 단순히 문제가 해결이 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약속을 이루어 주셨구나. 나는 그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한. 성도님들, 그래서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이 삶을 살기 원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주님의 약속을 붙드셔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이 주신 약속이 있잖아요. 그 약속 아무런 지금 안 이루어지는 것 같고 상황은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도 약속을 계속 붙들고 나아가서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할렐루야. 그리고 매일매일 성경을 가까이 하세요. 이번에 매일 말씀 기도 정말 해보세요. 주님이 매일매일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약속을 이루어주겠다고 계속 말씀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의 때 이루어주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다윗처럼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요? 주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거든요. 이것을 정말 잘하신 분이 조지 뮬러 목사님. 우리가 아는데 여러분, 조지 뮬러 목사님 2,000명 되는 고아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여러분, 아이 한 명 키우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저도 아이들 6명 있지만 6명 키우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 먹는 거 보면 여러분 기도가 절로 나와요. 할렐루야. 근데 2,000명이에요 고아만요. 여러분들, 조지밀 목사님이 고아를 때 여러 개 운영했거든요. 2만 명 된다고도 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조지밀 목사님이 철칙이 있어요. 나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한다. 사람의 도움 구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한다. 이것이 원칙이었어요. 조지밀 목사님이 사실 여러분들 한때 목회자였다고 합니다. 목회를 하셨대요, 교회에서. 근데 목회를 접으셨대요. 그리고 고한사와 가셨대요. 왠지 아세요? 성도들에게 오직 주님만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기도로 나가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아무리 설교해도 성도들이 주님을 믿지 못하더래요. 조지밀 목사님, 내가 증인이 돼야 되겠다.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가고, 그렇게 나아갔더니 정말 주님이 그 수많은 고아들을 입히시고 먹이고 돌보셨다는 거예요. 한 번은 조지밀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어떤 한 사람이 설교 끝나고 나서 조지밀 목사님에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은 돈 한 푼 없이 그렇게 수많은 고아들을 먹이고 입히셨어요? 그 비결이 정말 뭡니까? 조지밀 목사님이 아무 대답 안 하시고 옆에 있는 강대상 의자로 가셔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서 다시 강대상으로 오시더니 이렇게 말해요. 우리 고아들을 먹이게 하신 건 오직 주만 바라보고 기도했을 때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 조지밀 목사님이요, 성경을 200번을 읽으셨어요. 조지밀 목사님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말씀 없이 기도하는 건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조지밀 목사님은 늘 기도했대요. 조지밀 목사님의 강력한 기도가 이 고백이에요.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루어 주십시오. 이 기도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놀라운 기도응답을 누리셨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저 여러분들도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만 바라보시면서 조지밀 목사님처럼 나갈 때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반드시 실제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나눕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할 때, 여러분, 이 목자란 말이 히브리 원어로 여호와 로이입니다. 여러분, 이 로이란 말은 뭐냐면요, 성도들 잘 들으십시오. 이 로이란 말은 뭐냐면 다스린다는 뜻인데, 이건 무슨 의미냐? 목자가 양을 다스리게 해서 양은 목자들이 무슨 음성을 하든 목자의 음성대로만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다윗이 말입니다. 시편 78편을 보면 다윗은 자기에게 맡겨진 양들을 성실하게 사랑함으로 돌봤다 그래요. 근데 다윗이 보니까 자기가 맡은 양들에게 자기가 선한 목자인 거예요. 이 양들은 내가 말하는 대로만 따라가기만 하면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도 목자인 내가 좋은 풀이 있는 곳을 데려가니까 이 양들은 사는 거예요. 어떤 사나운 짐승을 만나도
다윗이 선한 목자가 돼서 막대기와 지팡이로 짐승들을 곰사자들을 물리쳐줬거든요. 양들은 사는 거예요. 다윗이 다시 한번 양들이 사는 길은 딴 거 아니에요. 목자의 음성만 순종하면 돼요. 저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성도님들, 이 험한 세상에서 양들인 저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사는 길 딱 하나입니다.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면서 그냥 따라가세요. 주님이 내게 아무리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 하셔도 그 말씀이 사는 길이라 생각하고 순종하세요. 아무리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고 포기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가족이 있을지라도 사랑만 하라. 어쨌든 내가 너무 바보 같아요, 사랑만 하는 게. 근데 여러분, 사랑 안 하고 포기하는 게 그게 진짜 무너지고 망하는 길이에요. 주님이 사랑만 하시니 사랑만 하겠습니다. 그 길을 가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켜주고 승리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성도님들, 새해에도 말입니다. 우리는 이 험한 세상 여러 고난과 문제를 만날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립니다. 주님을 나의 목자 삼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음성 따라서만 가시잖아요. 주님이 여러분 지켜주세요.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에 가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도 여러분 망하지 않고 죽지 않고 주님이 내 잔이 넘치나다 반드시 승리하게 하세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 따라 순종하는 길이 평탄하다는 것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 보세요. 주님 말씀대로 순종했던 시편 23편이면 뭐가 나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나와요. 원수의 목전, 자기를 죽이려는 원수들이 내 앞에 있기도 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의 음성 따라 순종하며 가는 사람은 주님이 어떤 고난 위기를 만나도 주님이 지켜주고 승리를 주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에게 간절함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 주님의 음성을 잘 들으셔야 되잖아요. 제가 간곡한 마음으로 나눌게요.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좀 제가 여러분 사실은 오늘은 좀 소리를 크게 하지 않고 잔잔하게 하고 싶은데 너무도 간절한 주의 마음이 있어서 좀 외쳤어요. 여러분들, 주님의 음성 듣는 거 다른 사람 통해서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물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주는 권면인 거 참고는 하세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정말 나의 길을 인도하시면 나에게 당연히 먼저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요즘에 한국 교회 안에 여러분 미혹이 많습니다. 여러분, 뭐 보았다 들었다, 여러분들 뭐 예언의 은사, 뭐 성경의 은사. 여러분, 박보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정말 예언의 은사가 임한 분이에요. 저도 박보영 목사님께 기도 받았지만 정말 제 심령을 주님의 눈으로 꿰뚫어 보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박보영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당신이 하나님의 뭐 예언의 은사를 받았어도 결국엔 가장 중요한 건 성경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이 먼저예요. 여러분들,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 조심스럽습니다. 예전에 예언 은사 받았던 적도 솔직히 있어요. 정말 성도들에게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말씀 준 적도 있어요. 근데 언젠가부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주님이 강권적으로 하실 때만 그렇게 하지, 저는 어느 다른 때보다 이 성경 말씀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성경 한 절씩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면 주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누구보다도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면 성경이면 충분해요. 여러분, 언제까지 다른 사람한테 음성 듣고 내 인생을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에 여러분들 좌지우지 되겠어요? 주님이 나에게 다 성경 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올해 정말 매일 말씀 기도 통해서 주님 음성 따라 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성경 한 장씩 읽으세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순종할 말씀을 주실 거예요. 그대로만 가세요. 주님이 여러분들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승리 주시고 내 잔이 넘치나 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뭐 이 부분은 간단하고 이제 말씀 마치죠.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기 처음 세워진 지 이곳에 세워진 지가 2019년 6월입니다. 이제 오늘로써 여러분 이제 3년 반이 지났어요. 성도님들 함께 하셨던 분들은 아시죠? 우리 교회 어려움도 있었잖아요. 위기도 있었잖아요. 여러분, 귀한 파송성교사님들 오셨다가 매년 여러분 수십 명씩 돌아가면서 교회가 흔들리는 순간도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자, 여러분들에게 물을게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망했나요? 우리 교회가 무너졌나요? 아니잖아요. 주님이 저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포도나무 교회는 내 교회야.
내가 이 교회를 내가 세우고 내가 지킬 거야. 너와 교회는 내 말에 순종만 해. 특별히 약한 자를 사랑으로 섬기라. 약한 자에게 물질을 나눌 때 나누라. 그래서 여러분, 지난날 우리 포도만 나온 교회는 우리 교회도 재정이 여전히 필요한 가운데 주님이 약한 자에게 물질을 나누게 하셨어요. 여러분, 저도 솔직히 어찌 때는 두렵고 떨릴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도 되나? 이러다가 우리 교회 재정 상황 바닥나는 거 아닌가? 근데 여러분, 분명한 건 말입니다. 지난 시간 동안 주님은 반드시 우리 교회를 주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이 교회 주인 되시는 주님이 이 교회를 지켜주셨어요. 최근에 유기성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선한 목자에게 당신의 목회를 돌아오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선한 목자에게도 재정적으로 너무도 어려울 때 주님이 약한 자들을 섬기라. 정말 많이 섬겼대요. 어쨌든 분에 넘치게 주님이 섬기게 하시더래요. 그래서 매년 재정이 초비상 상황이에요. 교인들 중에는 불평해요. 임원들도. 목사님 이러다가 교회 큰일 납니다. 갚을 빚도 많은데. 근데 목사님이 그랬대요. 우리 교회가 살 길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순종했대요. 그리고 유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진짜 나눔은 뭐냐? 주고 힘들어야 진짜 나눔이다. 제가 나눴더니 오늘날의 선한 목자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셨다라고. 여러분, 저는 갈망합니다. 저는 선한 목자기를 주님에서 그 교회에서 목회를 배우게 하셨어요. 저는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선한 목자교회처럼 주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성령의 부흥이 임해서 주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주님이 이 교회에 이런 은혜를 주셨다고. 저는 그런 고백이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갈망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그 길이 사는 길이에요. 우리 주님 말씀 따라서만 갑시다. 올해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자,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2023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 문제의 고난 만나도 나의 선하신 목자께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부족함이 없도록 반드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세요. 주님 아닌 내가 목자 삼았던 그 시간 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서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무리 그 말씀이 순종하기 어려워도 주님의 음성 따라서 순종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3년은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도 다윗처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주님이 나의 목자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만 험한 바라보게 하시고 산과 골짜기 주님의 약속을 붙들면서 나가게 내가 하시고 다닐지라도 주님의 말씀이 오직 순종만 하게 하여 내 주시옵소서. 선하신 오직 순종만 하게 하여 날 주옵소서. 인도해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기에 정말 부족함이 없는 삶을 2024년 살게 하여 주소서. 주님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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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다스려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붙들어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산에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성도들 이제 내일부터 신년 특별 새벽 기도가 시작되는데요.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실 겁니다.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희망을 주실 거고요. 내가 순종할 말씀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번 한 주간 그 주님이 주시는 말씀 붙잡고 주님만 바라면서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은 시편 23편 말씀이 한 줄 한 줄 이루어지게 하실 거예요. 푸른 풀복과 초장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사망의 염증한 골짜기를 넉넉히 이겨가게 하시고 여러분 이번에 간절함은 나눕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번에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정말 시편 23편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초청합니다. 정말 함께 하십시오. 기도와 말씀만이 여러분이 사는 길입니다. 주여 이번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나에게 주시고 하신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우리 사랑하는 내 성도들이 선하신 이번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정말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게 하소서.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희망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순종한 말씀을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니 감사합니다. 2023년 새해가 밝았고 첫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께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포도나무교회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이시니 내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우리에게 주님 눈에 보는 환경관시는 부족한 거 많아 보입니다. 물질도 부족하고 건강 상태도 부족하고 영적으로도 부족함이 있고 가정의 부족함도 있고 직장의 부족함도 있고 심지어 우리 포도나무교회도 부족함이 있어 보이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이 모든 부족함을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채우시고 공급해 주실 선한 목자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는 주님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과 인격적으로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 2023년에는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실제가 되게 해주셔서 이를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부터 나의 목자를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지금 내가 주님 아닌 다른 목자로 삼고 있는 사람 그 무엇 십자가 다 못 박습니다.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 주시는 것을 잘 받게 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약속의 말씀만을 붙들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양은 목자의 음성만 따라가면 삽니다. 먹고 사는 길 다 해결됩니다. 잔이 넘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올해 매일 말씀 기도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을 잘 듣고 말씀 따라서만
순종만 하게 하셔서 정말 2023년은 주님 말씀 따라 순종했더니 주님이 나를 입히시고 돌보시고 승리하게 하셨고 잔이 넘치게 하셨다고 간증하는 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들여서 물질을 드렸습니다. 이 물질 하나님이 기뻐하신 곳에 쓰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살 길은, 승리하는 길은 교회 주인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새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 따라서만 잘 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특별히 약한 자에게 사랑을 나누라 하신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 우리 교회에 싹둑하신 성령의 부흥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많은 약한 자들에게 주의 사랑을 흘려보내서 결국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중에 지금 하나님 물질로 어려움 당한 이들이 있습니다. 물질 때문에 하나님 눈물을 흘리며 잠 못 이루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이 시간 물질에 있어서 주님만을 목자로 삼고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잘 듣고 순종하게 하시고, 그러한데 물질의 문제도 풀어주시고 물질에 있어서 주 안에서 부족함 없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직 주님만을 나의 목자 삼고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